오늘 말씀은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까지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4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15절부터 30절까지 조금 길지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그의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여러분 인상유인이라는 이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저도 인상유인 하니까 잘 처음에 몰랐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이게 인상유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아침부터 놈놈해서 죄송합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가 인상유인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뛰는 놈보다 더 센 놈이 있습니다. 그렇죠? 뛰는 놈 위에 날아다니는 놈이 있습니다. 근데 날아다니는 놈 위에 더 센 놈이 있는데 그 놈은 딱 붙어 다니는 놈입니다. 그렇죠? 야곱이 뛰는 놈이었다면 삼촌 라반은 나는 놈입니다. 속이는 자 야곱이 사실 오늘 이 창세기 29장에 보면 속이는 자 야곱이 속는 자 야곱으로 바뀌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창세기 29장 특별히 저희가 읽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나는 놈인 라반의 승리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려고 말씀을 준비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사실은 야곱이 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야곱이 되지만 또 삼촌을 또 이렇게 한번 또 승리하는 그런 일들이 나오지만 사실은 삼촌 라반이 나눈 놈에 사실은 하나님께 붙은 놈으로 가는 그 야곱의 인생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이 골육인, 이 친척인 야곱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참으로 나의 골육이다 라고 야곱을 열렬하게 환영해 줬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그쯤에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시작 15절에 이렇게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보십니다.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15절 그냥 읽어보면 굉장히 나이스하게 너가 내 생질이지만 내 조카지만 어떻게 내가 그냥 너를 이렇게 일하겠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것이 의문문이라는 것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내 생질이라 라고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 의문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퀘스천을 다는 것입니다. 라반은 비록 친척이지만 어떻게 그냥 일할 수 있겠느냐라고 라반과 야곱의 관계를 이 라반은 설정하려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지내는 것보다 이제는 일을 해서 품삯을 받는데 그렇다면 종으로서의 어떤 이 전환을 이 라반은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하다라는 원문을 살펴보면 여러분 그 뜻이 이 종이라는 이 노예, 종이라는 그 원어와 같은 이 말에서 나온 파생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라반이 야곱을 종으로 여기려고 하는 충분한 의도가 지금 이 라반의 말하는 이 말에 이 15절에 그것이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라반의 질문에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당부한 것처럼 야곱은 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또 아버지의 그 축복의 말씀과 또 부탁의 말을 듣기 위해서 이 아내를 얻기 위한 품삯을 받는 품꾼이 아니라 아내를 위해서 7년 동안 내가 삼촌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뛰는 놈 라반의 의도인 품삯을 받는 일꾼을 선택하지 않고 야곱은 뭘 합니까? 장인과 사위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이곳 하란으로 왔지만 아버지 이삭이 다른 지방의 아내를 취하지 말고 내 본육, 내 친척의 그 자손을 택해서 아내를 삼으라고 하는 그 말을 생각하면서 선택함으로 뛰는 놈, 그쵸? 이 나는 놈 라반에게 판정패 당하지 않고 하란에 온 목적을 나름대로 이어나가는 야곱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야곱의 여정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와, 우리 이 글을 읽으면 과거 여러분 생각이 나십니까? 사랑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십니까? 과거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놈의 사랑 때문에 이러면서 여러분 후회하신 적 있으십니까? 사랑의 힘이 이렇게 큽니다. 어떻게 살면 7년을 마치 며칠같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결코 고백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어떤 잡지에 이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엘리나라는 78세의 이 여자분께서, 이 할머니께서 평생 소원이, 이분이 이 세상 말로 꼴초입니다. 담배를 50년 동안 엄청나게 피워드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소원이 담배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50년 동안 이 담배를 끊어보려고 클리닉도 가보고 열심히 했지만 약도 먹어보고 모든 것이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슨 노력이라도 하면서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어느덧 78세의 나이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할머니 78세 이 엘리나 할머니가 79세의 제이슨 할아버지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이들은 뒤늦게 사랑에 빠져서 연애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이슨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말하기를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은데, 우리 여기 권사님들 혹시 계신 분들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으실 거예요. 우리 어떤 권사님이 주님 한 분이면 됐지 난 또 다시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연애를 하다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사랑에 빠져서 이 제이슨 할아버지가 결혼을 하고 싶은데 한 가지 결혼하지 못하는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50년 동안 담배를 끊어보고 싶었는데 끊어보지 못한 이 할머니에게 당신이 담배를 피우는 것이 나랑 맞지 않는 것 같다고. 그래서
결혼하는 것이 좀 마음에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할머니가 그럼 내가 담배를 끊겠다고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정말 할머니가 담배를 끊었다고 합니다. 이 기사의 마지막 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할머니의 고백이죠. 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사랑의 힘은 의지하는 힘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 마지막 기사의 그 고백이라고 합니다. 7일을 며칠같이 여겼던 사랑의 힘이 어느덧 7년의 시간이 그냥 아주 빠르게 지나갔던 것입니다.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던 사랑의 힘이 어느덧 7년이 지나서 드디어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과 함께 이 하룻밤을 지내는, 이 결혼식을 올리고 하룻밤을 지내는 그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 2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를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결혼식이니까 성대하게 잔치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 라반이 마을 사람을 다 모으고 자기가 아는 사람을 다 모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구절이 이제 좋은 잔치, 큰 잔치니까 또 일생의 가장 중요한 그런 이벤트니까 모든 사람을 모으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잔치하다는 이 원어 미시테라는 단어를 보면 이 뜻이 뭐냐면 술을 마시다라는 것입니다. 잔치하다라는 이 의미는 술을 많이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대 근동의 결혼식은 하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내내 잔치를 여는 것이 고대 근동의 문화입니다. 그때 모든 비용은 신랑이 지불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라반은 많은 사람을 모이면 모일수록 잔치가 성대하면 성대할수록 본인에게는 전혀 손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부 아버지와 신부척은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라반은 그러면서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았다라고 기록했는데 이것은 자신의 측근들을 다 모아서 라반이 계획을, 좋게 얘기하면 계획이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계략을 세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리브가가 야곱을 아버지 이삭에게 들여보낸 것처럼 나는 놈 라반의 기질이 발휘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유전자가 비슷하죠. 라반과 이 어머니 야곱의 어머니는 같은 남매입니다. 마치 이 리브가처럼 어쩌면 이 라반도 그러한 것으로 속셈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간 것입니다. 23절에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발휘된 것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어두워서 얼굴을 분간하기 어려운 이 저녁이 되었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아서 야곱도 너무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이제 사랑하는 라헬과 함께 이제 신혼의 첫 시작을 하는 그 중요한 그 저녁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자기 옆에 누운 여인이 라헬로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7년이 며칠처럼 여겼던 그러한 그 모든 시간들이 기쁨으로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여러분, 이 라헬이라 생각하는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이 되어서 깨어보니 옆에 있던 여인은 여러분 라헬이 아닌 누가 옆에 누워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언니인 레아를 발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아는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에게 따집니다. 25절에 이렇게 따집니다.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 나이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것은 야곱에게는 엄청난 7년의 시간, 보상받지 못하는 시간이 이 하룻밤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미 첫날 밤을 보낸 일을 취소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암만 따져보지만 뛰는 놈이 있는 나는 놈, 이 지역의 관습 때문이라고 말하는 여러분 이 라반의 이 말에
어찌할 수 없다는 이유로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되는 야곱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7년의 시간을 견뎌왔던 이 야곱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시간이 너무나 허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열심히 살아온 인생이 허무한 걸로 돌아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곱은 지난날에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를 속여서 또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누렸던 자기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레아를 아내로 삼고 또 다른 7년의 시간을, 다시 말하면 고통의 시간을 이제는 다시 7년의 시간으로 나아가야 됐습니다. 라반에게 속아 억울하게 보내야 하는 7년은 여러분 그 전의 7년과는 판이하게 다른 7년입니다. 야곱이 과거에 속이는 자가 되었을 때와 이제 속는 자의 모습으로 되어진,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는 인과응보입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그러한 일로 되어졌는 이런 일들이 야곱에게도 일어난 것입니다. 라반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야곱에게는 너무 억울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라반이 범죄를 행한 일입니다. 어떻게 속이고 7년을 그렇게 품삯도 하나도 받지도 않고 살았던 그 인생,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여러분 이 분노와 화가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일어난 일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에서 내 관점에서 볼 때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라반의 모습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이 라반의 모습을 보십시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행해지는 관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라반의 입장에서 말할 때 라반은 정당하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정당함으로 되지 않습니다. 억울함이고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사건은 그냥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이제는 야곱이 당하는 당연한 인과응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잘 믿는 것으로 여러분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주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되는 그 일들도 우리는 늘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된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50%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듣고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야 되는 그 나머지 삶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이웃에게 또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지체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도 나타나야 되는 그러한 받은 은혜가 또 받은 사랑이 같이 흘러 넘쳐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그렇지 못했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으면 다 되는 것 같지만 지금 야곱에게 크나큰 아픔이, 분노가, 이 슬픔이 찾아오고 있는 장면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곱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서 6장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라 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속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업신여기는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거두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야곱의 탄식이 과거의 에서의 탄식과도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쓰라린 고통에서 아파하지만 그는 에서에게 더한 고통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며 새롭게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 29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면 심는 대로 그리고 거둔다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에 우리가 심고 나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냥 거기서 끝내고 뛰쳐나갔다면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거기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그 계획과 역사심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 이렇게 야곱의 삶을 대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삶은 어쩌면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심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지금 어쩌면 속고 있는 그러한 삶, 어쩌면 우리가 때로는 고통의 삶에서 놓여 있을지라도 분명하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때가 이르러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선을 행한다. 이 선은 아가도스라는 뜻입니다. 이 선을 행한 하나님이 보시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하는 것이 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선은 착한 일, 세상이 말하는 착한 일을 넘어서는 더 깊은,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오늘도 가야 되는 길입니다. 야곱이 7년의 시간을 나아감으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게 됩니다. 레아도 얻고 라헬을 얻었던 것, 하나 덤으로 더 얻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 일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12명의 아들들이 나오고 12지파로 나뉘는 바로 이스라엘의,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원대한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놀라운 그 고통의 시작이었지만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어지는 그런 시작을 야곱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만
오늘 나에게 여전히 고통이고 고난이고 힘듦이고 화가 남이고 분통이 터지는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또 갈라디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심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그 열매들로 나타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 그 선한 일을 우리가 갖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복된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그 뜻대로 나아가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 그 열매를 맺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